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새와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꿀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육신의 몸이 치료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앙의 도주를 주며 당당한 모습으로 850대 1의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은 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도록 하자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바알의 근거지요 바알 신의 성지로 여겼던 갈멜산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당당하게 덤벼드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권력의 배경이나 사람의 수로나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그 대결을 신청했고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뭄으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비를 내리는 그런 대결을 할 것이지 왜 물이 아닌 불을 내리는 것으로 했겠습니까? 그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제사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레위기 9장에서 성막이 처음 건축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이 제사를 심리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웁니다. 두 번째는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에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대하 7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태우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이 세 번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 위에 불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그런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참 하나님을 판가름하는 그 기준으로 불의 응답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응답을 위해서는, 여호와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3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닌 어떤 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인 송아지를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합 왕이나 바알신을 섬겼던 자들이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무엇을 태웠다고 합니까?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태웠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과 흙까지 태워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쇠가 녹는 온도가 몇 도랍니까? 1500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쇠를 녹일 때 사용되는 도가니가 무엇으로 구성됐습니까? 돌과 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쇠를 녹일 수 있는 온도가 되어도 돌과 흙은 녹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돌과 흙을 태워버렸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불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도랑의 물을 어떻게 마셨다, 그런 의미예요. 제단 주변에 물이 흘러넘치도록 부어두었는데 순식간에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파탈버릴 정도로 놀라운 불이 내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버리면 적어도 몇 시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순식간에 태워버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들은 자연적인 불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여호와의 불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엘리야가 드린 그 제사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히 연락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이 응답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목도한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다시 말하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머뭇하던 그들의 입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39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사실을 목격하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장래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응답을 받는 그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주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자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바알신을 찾았지만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 후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참 신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백성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더니 그곳에는 언제 제사를 드렸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는 무너진 아주 초라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던 그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제단을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일 당시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하는 과정에서 그 제단을 허물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예 관심조차도 두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지 조차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오라 한 것은 무너진 그 제단을 쌓으라, 그런 의미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 제단을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희들의 신령과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고쳤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혼자 돌을 나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다듬지 않는 돌로 세워 만들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에 따라서 12개의 돌을 주어서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던 것입니다. 새로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무너져버린 제단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를 나눴던 곳이었습니다. 제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제단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령의 제단이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 우리 신령 속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며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며 세상의 풍요가 그 신령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심령 속에는 여호와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심령의 제단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땅히 받고 누려야 할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삶 속에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성도들의 모습 속에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령이 무너져서 첩처럼 무성하여졌음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책망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다시 회복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심령 가운데 무너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제단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의 제단을 다시금 고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여호와의 제단이 백성들의 무관심과 바알에게 마음을 뺏긴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바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 불이 내리기 전에 그 작업부터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무너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의 제단을 우리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의 용도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시설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고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비가 아니라 그 가운데 무너진 제단을 쌓고 잃어버린 제사를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지고 참된 예배가 사라진 그들의 땅과 그들의 신령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지고 영과 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출애굽의 목적을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배를 펴는 현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면서 또 주장하면서 예배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손소를 헐었으며.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부러워하자. 여기서 모임은요,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못하도록 그렇게 압박이 들어오지만 더욱 힘쓰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습니까? 사랑에 깊이 빠질수록 연인을 만나는 횟수는 더욱 많아집니다. 그 어떤 것도 연인과 만남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예배에 둡니다.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예배 드리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선순위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에 빠지는 횟수가 늘어갑니다.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그런 위험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과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결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만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만을 구하며 신앙생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주의를 시키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의 기록에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소재 드리는 이 시간을 선택한 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엘리야의 마음속에서
엘리야의 행동 속에서 소재의 시간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고 싶습니까?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간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심령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의 제단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일 오후 1시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위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